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예수님의 본질, 그 실체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유대인들과 또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스승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근심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지도 않고 이렇게 천하태평입니까? 우리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결국 금식의 핵심은 그냥 그 육의 양식을 끊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경건한 어떤 의식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묶임, 우리의 그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죄의 사슬입니다. 죄 아래 갇혀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 비참한 인생을 그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하였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한 영혼을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고 했죠. 그 말이 뭐죠? 신랑을 잃을 때 신랑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에 따른 진노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그 형벌과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내를 대신하여 신부를 대신하여 그가 죽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신랑은 좋은 신랑입니까? 나쁜 신랑입니까? 매일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될 신랑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되는 신랑입니까? 세상에 이런 신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랑은 거의 눈 씻고 찾아봐야 볼까 말까 하겠죠. 그죠? 당장 옆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속을 썩이는데 나를 위해서 짐을 져주기는커녕 그죠? 나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시는 교회의 즉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사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좋은 신랑을 잃어버린 것밖에 안 됩니다.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신랑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사실은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마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기보다는 그가 강조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금식과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새 부대가 곧 교회요. 새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이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며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정말 나를 사랑했던 그 신랑이 그죠? 나를 위해서 나는 건져주고 나는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건이 겹쳐서 등장을 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한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갈릴리의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니까 그래도 어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뜻은 빛되다, 빛됨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그렇게 나이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두 사건을 지금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뭘 했습니까? 절하며 이릅니다. 절하며 말을 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렸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지금 내 딸이 방금 조금 전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지금 계속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쳐달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쳐주죠. 그 후에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무리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여서 결국은 그 딸은 결국 죽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 격가지들은 생략하여 결국 마가와 누가가 그것을 더 보충하여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하고 무릎 꿇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그는 권력이 있죠. 그런데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권력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죠. 그거 빨리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이적들을 보시면 죽은 사람을 고쳤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까? 예? 이 사건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아직은 죽지 않았죠, 그죠? 거의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안전병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건데 지금 사건은요, 죽었단 말이죠.
죽음 앞에서는 권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딸은 살리고 싶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또 요청을 합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을 우리가 유대인들이면 벌써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딸 위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러죠. 근데 지금 그 딸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으면 그는 시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말이죠. 이거는 정결예법에 전면적으로 그것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을 모세 율법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는 함부로 건들지 마라. 왜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민수기 19장 13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대면은 그 자체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휴대인이지 않습니까? 정결율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 그 분께 가뜩이나 지금 이 야이로는 회당장 아닙니까? 그가 와서 시체에 손 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지금 나중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으키시는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절박하니까 결국 요청하는 게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기 생각, 그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대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간절함과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고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에게 생명을,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어쨌든 그 요청을 했고 19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가는 중에 갑자기 다른 사건이 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실제적인 증상은 뭡니까? 몸에서 계속 유출병,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빈혈 증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차원보다 유대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것을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여성이 생리를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의 그 주기를 따라서 피가 나는 부분이야 그건 뭐 그 시간에도 물론 부정하지만 계속해서 몸에 하혈이 계속 유출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그가 접촉한 모든 것들은 침상이든 의자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건도 부정하게 되고 그에게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그러면 당연히 부정하니까 그 군중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함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한마디로 독감 걸린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전염시킬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정함 가운데 있는 여인은 홀로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몰래 뒤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접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져야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야 되고, 그죠? 유대인들 같으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와서 닿아도 예수님이 오히려 부정해지지 않고 부정했던 그가 정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부정함을 다룰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만약에 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많은 과다 출혈을 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뭘 하죠? 살리려고? 수혈을 하죠. 피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마디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새어나간다는 얘기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죽게 된 것이나 이 혈루병 여인도 계속해서 몸에서 계속 유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된 경위를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의사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탈탈 털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병은요, 호전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돈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피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좋고 돈도 좋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많이 쌓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까? 후자이죠. 그러면 정말 그 죽음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 구원은 차별 없이 다 열려 있단 말이죠. 값없이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길을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결코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나오죠? 철저하게 인간의 그 능력이 무력감을 느끼고 완전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되니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산다더라, 고친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뒤에서 옷가를 만졌죠.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의 겉옷을 홀래 뒤로 와서 살짝 만지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주목하여 보고 그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당장 혈루증 앓는 열리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징계를 한단 말이죠. 부정한 여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일단 안심을 시키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혈루증이 멈춰졌다는 표현 안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인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안 고쳐지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뭘 고쳤습니까? 그렇죠. 그 여인 안에 지금 본질적인 고쳐짐과 회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치료자요. 그분이 모든 죽음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게 됐단 말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가의 그 겉옷을 만지고 나서도 예수님이 보시고 대화하는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육체의 질병도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 질병이었던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볼 때도 단순히 이걸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을 고칠까라고 접근해서 들어오면 맨날 옷만 만지러 다녀야 됩니다. 옷. 그래도 몰래 뒤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가서 만질 겁니까? 그 옷을. 네? 성령님께 가면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육체의 질병의 고침보다 더 근원적으로 영적인 질병이 고쳐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잘 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려면 부대가 새로워져야 된다 했죠. 그죠? 거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여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인 자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패한 자기의 본성이 꺾여야 됩니다. 자기의 자아가 그 안에서 죽어서 자기로부터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비워져야 새 주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거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가 꺾이죠? 자기 의지가 꺾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제 아무리 머리 짜내봤자 이젠 더 돈도 끌어올 데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자기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비로소 누가 들어오시깁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nen대하고 있으면 예수님 절대 문 조금 열어줬다가도 닫고 쫓아내죠.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으면 주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뭐 잠깐 자리를 내주겠지만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잔소리할 것 같으면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여인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거기서 인간은 정말 무력하구나. 나는 내 생명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주님에 대한 시선이 열리고 말씀을 읽어도 다시금 그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유출병 때문에 온 분들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질병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셨지만 동일한 게 뭡니까? 그렇죠. 동일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영적으로 고침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역사가 우리가 다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의 질병도 고쳐지고 근원적으로는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금세 또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갔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장례 전통은 장례식이 딱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장 잡고 그리고요 빈소를 꾸리고 그렇죠? 문상을 하지 않습니까? 조문객을 받는 그 자리를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3일장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입관 그 다음에 발인, 하관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장례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복을 입고 하는 이 문화들이 다 있단 말이죠.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 2사람을 부릅니다. 돈을 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곡하는 피리를 계속 불죠. 그러면 어디서 그런 슬픔에 노래가 막 피리 소리가 들리면은 아 저기 누가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23절을 보면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하면서 이제 슬픔을 이제 애도하듯이 실제로 곡하는 사람이 한 명이 기본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그러면 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례의 자리에 그러니까 문상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습니다. 엄청나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 도착하셨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그들이 비웃더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딸이 죽은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보고 지금 장례 치르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죽었다. 잔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그 아이가 자고 있는 겁니까? 코 골고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고 있고, 그렇죠? 감각이 없어서 몸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시체가 되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왜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잔다 할까요? 왜 괜히 그 말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왜 비웃음거리가 되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린다는 얘기는 다시 그가 지금은 아직 완전한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마치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죠?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의 전 삶을, 전 존재를, 전인을 부활시키는 이 부활을 영원히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예표해 주신단 말이죠.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 시체가 죽은 지 며칠 만입니까? 그거는 4일 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일으키시죠.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기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시체에 접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 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다 눈에 거슬립니다. 다 거슬립니다, 지금.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고쳐주지도 않고 한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손을 또 시체의 손을 또 잡고 일으키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와의 접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에게 옮겨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를 의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는 더러운 거 보면 만지고 싶습니까? 네?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막 있으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딱 열었는데 막 저 안에 막 오이가 막 썩어 있고 이러면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십니까? 바로 착 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 누구야 나와봐라 이거 좀 해봐라. 보통 자기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렇죠? 죽은 자들을 만나시고 유대에선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그들만 지금 만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치고 계시단 말이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는 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5장 41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그분이 살리시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구원론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보십시오. 혈루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습니까? 그가 그냥 예수님 걷어잡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죽어있는 딸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어서 또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 자 구원은 예수님이 손을 잡아줘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옷가를 잡아야 사는 겁니까? 지금 둘 다 살았잖아요. 이 방법이냐 방법론이 아니라 말이죠.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아이, 죽은 여자아이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누구의 믿음으로 된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자식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근원적으로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요청한들 내가 안 고쳐주고 내가 안 살려주시면 끝나는 거죠. 무조건 믿는다고 막 그냥 두드린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살리겠다 하는, 그리고 비록 그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일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자기 옷 잡을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죠. 알매도 불구하고 오기 전에 미리 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하시고 그 옷가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청을 하겠습니까? 뭘 살리는 일에 있어서 뭐 꿈틀이라도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그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결정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이 어린 여자아이도 그 죽음과 그 유출병이라는 죽음의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죠.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남으로. 누가 살리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라 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체입니다. 시체인데 그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몸 다시 살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어느 몸입니까? 옛 죽었던 몸 아닙니까? 이 몸을 다시 살리시는 데 있어서 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죠.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살리시는 그 말씀의 권세에 그 몸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바로 그 시체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과, 거듭난 영혼과 그 새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부활체가 된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친히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신부 과부된다 했죠. 근데 그 신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신랑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랑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살리신단 말이죠. 이런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신랑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경험해야만 믿는 게 아니고 봐야만 믿는 게 아니고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난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육체는 마지막 날 다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존은 하되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강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주님 안에 늘 젖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나니 예수님은 그냥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구나. 죽음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게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아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옆에 사람 자면은 깨워야 되겠죠. 근데 깨우는 게 너무 어려우면 깨울 수 있습니까? 네? 알람을 몇 번을 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저 코를 골고 자고 뒤척뒤척 밀쳐도 안 일어나고 그럼 이제 포기하겠지만 그래도 자는 사람 언젠가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만큼 자고 나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마치 자는 사람 깨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요, 속수무책 가장 절망적인, 왜냐하면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요, 큰 삶과 같지만 우리 주님께는요, 잠자는 자 깨우는 것과 같은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러니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늠하시겠습니까?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죄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성도의 몸은 죽고 죄의 몸이 벗어지고 의의 몸을 덧입을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오직 그 주님만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소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땅에 퍼지더라입니다. 앞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죠?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또 이 소문이 또 그 온 땅에 퍼지죠. 그러면 또 그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께로 나오겠죠.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요, 우리 이미 벌써 혈루증으로부터도 자유케 됐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된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쳐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나의 이 모든 죄악된 성품들을 하나하나 거룩하게 변화시켜주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난 자들 아닙니까? 그 소문을 전해야 되죠. 그 소문을 전하면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이 성경의 이 인물들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더 이상 죽음과 죄악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의와 생명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